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네, 예배 드릴 때, 네. 눈을 딱 뜨자마자 행복한 그 순간은 무엇일까요? 밥! 밥! 네. 저도 오늘 눈 뜨자마자 너무 행복했고요. 눈 뜨자마자 사랑이도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이가 제 옆에서 오늘 어젯밤에 잤었는데, 사랑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많이 해요. 꿈을 꿨어요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꿈꾼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잠을 못 잤대요. 어제 잠을 안 잤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꿈을 꿨어요. 꿈꾼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늘 아침에 차에서 오는 그 시간에 갑자기 생뚱맞게 하는 얘기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얼굴에서 빛이 너무 강하게 나서 얼굴이 안 보였어요.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냥 단지 몸하고 발만 봤는데, 거기 옷도 그냥 하얗게 빛나는 옷이었어요. 근데 소리만 들었어요. 꼭 이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온유, 절제. 이것을 선물로 주신대요. 이거를 꼭 전하라고 했대요. 꿈 꿨어요. 근데 꿈꾼 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소망이 온유한테도 계속 묻는 거예요. 너도 무슨 꿈 꿨니? 너 무슨 꿈 꿨니?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이 막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뭐 예수님하고 꿈에서 놀이터에서 놀았다? 온유는 이렇게 얘기하고 네, 소망이는 뭐 예수님이 자기 방에 왔는데 자기를 데리고 천국에 갔다가 또 놀이터로 가서 놀다가 다시 자기를 뭐 집에다 데려다 줬다나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셋이서 막 차 안에서 이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마음이 또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눈 뜨자마자 가장 행복한 것은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눈을 뜰 때, 그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님을 알길 원하네. 주님을 어떻게 더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쫙 묵상하는데, 어젯밤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파쇄기도를 했어요. 하나는 인간적인 영이에요. 인간의 영, 그리고 미혹의 영, 이 두 가지를 파쇄하는 걸 했는데,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인간의 영, 자기의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기준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러면서 베드로가 막 천국의 열쇠가 어떻고 반석이, 믿음의 반석이 어떻고 막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복이 있도다. 막 이렇게 축복하셔놓고, 그러다가 나는 이제 가노라 했을 때 그리 마옵소서 라고 했을 때 사단아라고 하셨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당연히 제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한 도리죠.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는, 네, 잘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기준과 자기 의를 가지고 말을 했을 때 사다나라고 돼요. 인간적인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자기 생각에 니느웨 백성은 멸망받아 마땅한 종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갔죠. 왜요? 자기 기준이었어요. 자기 의였어요. 내 기준에 저 사람은 안 돼, 멸망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쟤는 안 돼 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전했죠? 회개하래요. 회개 안 하면 멸망받는데요. 성의 없이 전했어요. 마음이 안 깊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온 백성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멸망을 그 시대에 안 하셨어요. 다음으로 미루셨죠. 그때 참 별로 안 기뻐했어요. 하박국도 그렇고 막 안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멸망 받아야 되니까. 저렇게 타락한 백성이, 저렇게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절한 사람들이 멸망 받아야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나는 뭐야? 라는 거. 돌아온 탕자에서 여기서 저는 참 아이러니했어요. 이 말씀 가운데 그전에는 제가 그 형 참 못됐다고 했어요. 아니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으면 같이 기뻐할 것이지 저렇게 막 화를 내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참 못됐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저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형이 나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달래요, 유산을.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 그걸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들이 너무 원했어요. 너무 원하면 이 아버지는 알면서도 줘요. 그러자 예상된 그림으로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멀리 가서 그냥 방탕하게 다 그렇게 했어요. 또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알면 그렇게 안 될 거 꽉 붙잡고 좀 때리고 혼내고 이러면서 꽉 붙잡지. 왜 그걸 또 그냥 허락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는 줘놓고는 예상했던 대로 본인이 다 알고 계셨던 그 모습 그대로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기다려요. 아들이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하고 기다려요.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 멀리서 오는 모습을 봤을 때 처음에 나갈 때 아들의 모습과 돌아올 때 아들의 모습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그쵸? 화려한 모습으로 나갔다가 완전히 그 집골로 왔겠죠. 돼지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었어도 그거를 주는 자가 없어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돼지 주염 열매 줘도 안 먹어요. 근데 그것도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는 그 입장이었으니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그 모습으로 오는데 알아보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싶어요. 근데 이제 나오려나 라고 하면서 맨날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을 놓고 목매달 기다렸기 때문에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자 달려가 가지고 막 끌어안아요. 보통 아버지나 보통 그 집안은 조금 좀 사는 집안이다, 조금 우리가 가문이 있는 집안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자식을 아들로 칠까요? 호주에서 빼버릴까요? 바로 나오네요. 혹은 왔다 해도 이렇게 반겨 맞아 할까요? 이것도 그 아버지 퀘션이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달려가요 또. 가문의 수치다. 너는 망난이다. 나의 아들로서 너는 자격이 없다 하고 박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면서 끌어안았어요. 달려가가지고. 그리고 아들이 뭐 나는 종으로 어쩌고 듣지도 않아요. 그냥 너는 살아서 돌아온 나의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온 나의 아들이다.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좋은 폐물로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한 소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것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과연 이 세상에 저런 아버지가 몇이나 될까?
혹은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형이 너무 많이 마음이 불쾌해요. 저 아들은 아버지 속만 썩이고 가문에 수치고 죄인인데 저렇게 더럽게 살던 저런 망나니를 아들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잔치를 이렇게 벌리냐고. 창피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잔치를 벌려서 다 그냥 동네방네 소문내는가. 가문의 자랑인 나는,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좀 이렇게 비춰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그럼 저는요? 이거였어요. 하나님, 그럼 저는요? 하나님, 나는요? 이 질문을 한 10여 년, 20년 넘게 했었어요. 퀘션이었어요. 이게 안 풀렸어요. 주님 그때마다 하셨던 말씀은 나 하나면 족하지 않니? 이 질문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주님, 그럼 저는요? 그럼 내가 있잖아. 뭐 이 대답이셨어요. 아니, 그래도요, 주님, 나도 인간인데, 나도 마음이 상하는데, 내가 왜 해야 돼요? 주님, 그럼 저는요? 주님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나는 없다. 그냥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 있는데요. 그럼 넌 아직 멀었다. 이거였어요. 온전히 죽어야 된다. 죽기 전에는 사역하지 말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건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제 모습이 이 형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자기 의였다라는 것. 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 죄인이 돌아왔을 때 죄인이 아니었어요. 주님께 돌아왔을 때는 그냥 아들이었어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에요. 살아난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가문에 수치고 좀 쉬쉬쉬쉬, 절대로 너의 과거를 말하지 마. 너 그냥 잠깐 여행 갔다 왔다고 그래. 뭐 해외 유학 갔다 왔다고 그래.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온 나의 아들입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망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온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참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기 쉽지 않구나. 이것도 깨달았고요. 또 한 가지는 큰 형이 그러죠. 그럼 나는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뜻 가운데에서 한 번도 거역한 적도 없고 아버지 뜻 가운데에서 반역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일하고 왔고 저거는 다 망하고 왔고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불만 있죠.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뭐예요? 내 것이 다 너 거다. 아유, 할렐루야. 네, 다 내 거라. 이미 다 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잔치 한번 이렇게 벌리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으로.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거. 과거에 제가 외국에 이렇게 방구사님 유학 가셨을 때 잠깐 있었다 했잖아요. 외국에서 어떤 집회에 갔었는데 계시를 받아보래요. 그래서 제가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계시 받은 사람 있으면 나오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고 방구사님이 통역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그것에 공감이 되는 사람 그 앞에 서래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금발머리인가 갈색머리가 기억도 안 나요. 어떤 한 젊은 자매가 제 앞에 딱 서더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을 보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안 나오고 엉뚱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메시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었어요.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류의 얘기였어요. 근데 어쨌든 이 줄에 서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몇 분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나 혼자 생뚱맞게 서 있으면 무지 창피했을 텐데 다른 사람 다 영어로 했는데 나 혼자만 통역자를 쓴 데다가 그런 데다가 또 나는 아무도 없어. 그러면 정말 창피하잖아요. 근데 몇 분이 이렇게 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분을 또 향해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예언을 하래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는 마음 갖고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제가. 뭐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했는데 이제 기도했어요. 가가지고 기도하는 깜깜한 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갑자기 그냥 나는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분, 그 여자분을 향해서 하나님 중보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생뚱맞은 그림이 보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천국에서 구름 이렇게 보이고 천국이 이렇게 보였는데 거기에서 악기들이 있죠. 다양한 악기들을 들고 막 환호성을 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이러면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뭔 그림을 봤다 해도 이런 그림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왜 저분들이 왜 저렇게 기뻐하고 환호성을 치면서 막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막 잔치가 열렸어요. 그리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사람 모양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왜 이렇게 그 여자분을 보고 왜 이렇게 기뻐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기뻐하냐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3일 전에. 그래서 네? 왜냐하면 그 집회는 좀 영성 집회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오기에는 조금 알려지지 않은 집회였어요. 근데 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길어야 3일에서 7일 정도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환호성을 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기뻐한다더니만 잔치를 벌인다더니만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로 그렇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집회에 가서 그 여자분이 저한테 뭐라고 고맙다고 또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어저께 안 그래도 중보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궁금하잖아요, 저도. 진짜 맞는지.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준직계로, 그러니까 주님을 떠났었대요. 주님을 떠났다가, 무슨 조직에 이것과 함께 있다가, 거기에서 깊은 늪에서 이제 나온 지 14일 됐다나? 그렇대요. 그런데 제가 나눴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감이 됐다고.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게 보였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새로운 사실을 저는 그때 깨달았었어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어저께 이 말씀을 읽는데 그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 이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잔치가 벌어졌겠구나. 죽었다가 살아온 나의 아들. 죄인이 아니라 이 망나니 같은 벌어지만도 못한 이런 죄인이 아니라 죽은 아들이었는데 끝까지 아들이에요. 죽은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내가 좀 더 정결하게 씻어야 되겠다. 새롭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언 1장 계속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강의 펴셨죠? 네. 그래서 저번 주까지 계속 예언의 사명 에베소서 4장 11절에 13절 했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예언의 목적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예언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신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막 주셔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사역 잘하라고? 사명 감당 잘하라고? 인생 한번 잘 살아보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뭐 때문에 주신다고요? 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해놓고 참 많이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제가 예언사역의 매력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알아가는 재미예요. 베스킨라빈스 뭐 여러 가지 맛을 알아가는 재미로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예언사역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을 섬길 때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돼요. 내 눈으로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이구나. 죽은 아들이었다가 살은 아들이에요. 죄인이었다가 죄인이 아니라 죽은 아들이었는데 살은 아들. 살아온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기쁠 것 같아요? 아니면 너의 제목은 말이야 쫙쫙쫙 날아갈 것 같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토한 것을 다시 먹지 마라. 한 번 했으면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도 이런 눈으로 내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형처럼 요나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자기 의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이에요. 인간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스타트되는 것.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 뜻에 안 맞으면 저 사람 싫어. 내 기준에 도달이 안 됐으면 저 사람은 탈락. 제가 그게 참 많았어요. 저 되게 까다로웠어요. 학점 줄 때도 A 거의 없어요. 다 D예요. 네, 다 D였어요. D. 뭐 F도 있어요. 그리고 한두 분 그래도 예의상 다른 사람은 다 A라는데 왜 저는 D입니까? 뭐 이러면서 다 A래요. 근데 제 것만 B나 C래요. 뭐 이런 얘기가 뭐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예언의 기초 이래가지고 좀 레벨을 낮추자 이러면서 A를 뭐 한두 명 드렸어요. 참 까다롭죠. 그랬었어요. 네. 그랬는데 뭐 중보기도 이 모임도 기준이 이겁니다. 이거 안 되면 탈락. 오지 마세요. 뭐 이랬어요. 네, 주여. 뭐 숙제 체크, 뭐 출석 체크, 뭐 이러면서 되게 까다롭게 했어요. 기준점이 되게 높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 말이 있죠. 이거는 기본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내 의가 될 수 있겠구나. 저희 박 목사님은 다 오라 이런 스타일인데 저는 소수만 오라 준비된 영혼만 오라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내 기준 내 의가 참 많이 강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숙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이 저희 집안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숙제로 남아있던 부분이었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요? 지금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네, 아버지예요. 죄송하지만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네, 아버지예요. 네. 네, 아직도 그 의의가 안 죽었어요. 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은 아버지였어요. 한 분이었어요. 네, 전 색깔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이 참 컸어요. 그랬는데 저랑 마지막에 이 사연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 되고 꼭 훌륭한 사람 돼서 나중에 만나자 이러고 헤어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생일 선물로 샤파 연필깎이 있죠. 그거를 생일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빠빠이 떠났어요. 우시면서. 난 아빠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너무 철이 없었으니까. 아빠 왜 울어요? 아니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요. 아빠 울지 마요.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샤파 연필깎이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어요. 오, 놀랍죠? 이게 30년 넘었어요. 네. 이제는 이게 연필을 집어넣으면 부러져요.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부러져 버리고 깎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쉽지만 연필깎이 그동안 안 샀어요. 이걸로 계속. 그래가지고 우리 주한이 경환이도 그걸로 쓰고, 예, 와, 지금 누구한테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줘 이러고 다시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돼. 차라리 내가 사줄게 이러면서 다시 막 이렇게 갖고 오고 이랬었어요. 그거가 지금 주한이 방에 있어요. 책상 위에. 근데 이 연필이 자꾸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지금 동생을 시켜가지고 샤파 연필깎이를 하나 사달라고. 이제 사랑이는 새 걸로 연필 안 부러지는 연필깎이를 하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문을 했고 이제 나한테 준다고, 오늘 준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안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샤파 연필깎이를 새로 갈기 이전에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었어요. 아빠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내 기준에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됐고 만나기 싫은 거예요. 용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만나야지 이랬는데 제가 가장 존경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나도 목회기를 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꼭 필요한 사람, 훌륭한 사람 되자고 해서 그게 목사님인가 보다. 목사님 되셨으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랬는데 아빠 엄마가 죄의 문을 너무 활짝 열어주셔서 어릴 때부터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영적인 세계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실제처럼 느꼈어요. 이게 현실인지 영의 세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실감나게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게 이게 영의 세계야, 현실의 세계야, 이럴 정도로 이게 혼동이 많이 갔어요. 너무 실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영적인 싸움들 굉장히 치열했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그냥 그러면서 뭔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 끝난대요. 싹 사라진대요. 그래서 진짜 해봤어요. 내 앞에 왔어요. 어둠이, 사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하나하나 알아갔어요. 그럼 배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단이 왔을 때 말씀으로 대적했네? 그럼 말씀을 대적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러면서 하나하나 알아갔어요.
그러면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그냥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하나 가르쳐 주는 사람 없었고, 방언도 우리 교회 장로교단에서는 방언도 별로 안 하더라고요. 방언도 뭐 그랬고. 그래서 그냥 이런 세계에 대해서 뭐 그냥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그냥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대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성하신 그 분량까지 자라가는데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셔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직업병 있죠. 3시간 대화를 했는데 2시간 반 이상을 혼자서 설교하셔요. 목사님이시니까 지금도 이게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러 이렇게 다니셔요. 근데 예, 직업병이신 것 같아요. 뭐 계속 막 설교를 하세요. 다 알아요, 아빠. 그러면 그래 알 거야. 그러면서 말씀으로 막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희 박 목사님 도저히 못 견디시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앉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듣는데 막 울었어요. 그냥 울고 있는 저를 앉혀놓고 그냥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림이 상상이 가세요? 설교 막 하세요.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행복했어요. 어떤 부분이 행복했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이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말씀에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 연세에 말씀을 줄줄줄 암송하시더라고요. 그냥 입만 여셨다 하면 다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막 줄줄줄 암송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왜 울었냐면 감사했어요. 건강하신 거. 치매 안 걸리셨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줄줄줄 암송하시니까 치매 안 걸리셨잖아요. 그냥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성하신 그 분량처럼 그렇게 닮아가기 원해서 열심히 사시고 있다라는 본인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벌려놓은 그 죄 대문 때문에, 내 죄값 때문에, 내 착하고, 네, 여기 잘 들으세요. 착하고 선진한 너희 엄마가 고생이 많았고 저렇게 됐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처음이에요. 여기에 꼭 그렇지만이 붙었는데 처음으로 그렇지만이 안 붙었어요. 그냥 마침표였어요. 그래서 더 그렇지만이 붙을까봐 내가 말로 다 바꾸긴 했지만 어쨌든 처음이었어요. 그거에 제가 너무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미안하대요. 그 미안한 마음을 너희 엄마한테도 그렇고 너희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미안해서 내가 죄의 문을 다 열어놨는데 이 죄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열고 너네들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건 믿음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 대신 그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생명을 너에게 믿음의 유업으로 주는 거, 이것이 내가 할 마지막 최선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우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둘이 막 부둥켜하고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한이 풀렸어요. 나의 2개의 한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거요. 죄의 대문이 열렸는데 죄의 대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것. 제가 믿음의 유업은 4대지만 영적으로는 1대나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참 많이 아팠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문을 닫았다. 축복의 문을 지금 열고 있다. 열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끝났나 보다. 지긋지긋한 이 영적 전쟁 이제 끝났나 보다 싶어서 그냥 막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나의 한이 막 풀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한은 뭐였냐면
엄마 아빠가 너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것, 이게 두 번째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아빠는 엄마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 하시고, 그리고 내 잘못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신 것,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4분의 1은 이게 풀렸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게 막 다 무너지면서 내가 기준했던 나의 어떤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 내면의 그 벽들이 그냥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했는데 너무 자유한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 얘기를 못 꺼냈어요. 못 꺼냈어요. 이렇게 꺼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엄마 아빠에 대한 얘기가 꺼내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내 의가 너무 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빠 역할도 해야 되고, 내가 장남 역할도 해야 되고, 내가 장녀 역할도 해야 되고, 남편 역할도 해야 되고, 가장 역할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무의식 속에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참 강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방에 알리리라 막 이러면서 내가 방송에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 끝났으니까 밥 먹으러 가요 해서 같이 이제 나가서 식사했는데 그 집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방송님 그럼 뭐 하셨을까요? 제 손을 꼭 붙잡고 주무셨어요. 그럼 저 혼자 떠들어요 또. 나는 이래서 기뻤다니까요. 막 이러, 그래. 막 이러. 이제 이러면서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이걸 막 풀어냈어요. 뭐 기억하실지 어디까지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기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 이거에 있어서 내 기준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한 가운데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이 그렇다면 나의 관점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기준점을. 그리고 두 번째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은 마지막 때에 아주 많이 있는 게 이 두 가지 영이에요. 인간의 영, 미혹의 영이에요. 미국도 지금 멸망하고 있는 이유가 인간적인 영 때문에 그래요. 돈. 미혹의 영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하기가 힘들게 만들어요.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그래서 여기가 그렇다 그러면 와르르 가고 저기가 그렇다 그러면 와르르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 저기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적인 것은 우리가 바로 알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것 그리고 미혹의 영은 참 분간하기가 참 애매해요. 이 미혹의 영은 비진리인데 스타트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의 영도 자기의라고 그랬죠. 이것도 교만이에요. 자기가 기준점이니까. 이것도 교만에서 시작한 거예요. 미혹의 영도 교만이에요. 비진리. 요즘에 이단들이 푹푹푹푹 자꾸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스타트가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비진리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좌로 심하게 치우치거나 우로 심하게 치우치면 비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이단이 돼버려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좋아요.
근데 끝이 달라요. 그럼 이단인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참 안타까운 게 지옥 가요. 왜냐하면 영광을 하나님이 다 취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라고는 하지만 교주 분들이 계셔요. 네. 그래서 조금 많이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말씀으로 치우치신 분들은 그냥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거기까지만 하고 조금 아리까리한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냥 모른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나는 성경 박사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끼워 맞추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성, 너무 신비주의도 치우치다 보면은 나는 신비로워, 나는 직통계시야 그러면서 사람을 막 정죄하면서 뭐 장풍동 하면서 치유하면서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인간의 영과 사단의 영도 같이 섞인 거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섞였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치우쳐도 저쪽으로 치우쳐도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미혹의 영 가운데 거짓돼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곳 가운데 교회 옮기셔야 될 분들이 계세요. 내가 누구라고 좀 찍어볼까요? 하고 싶어요. 네, 자기 의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막 찍으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아직 이게 저도 아직은 부에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교회 옮기셔야 될 분도 계세요. 진리 가운데 서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놀라는 줄 아세요? 내가 저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의가 너무 강해. 그거 버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소리를 그대로 들어요. 저보고 자기 의가 강해. 지연아 너 자기 의 버려. 이 소리를 제가 그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너 교만해. 교만 버려. 라고 했는데 제가 또 너 교만해. 너 교만 버려. 라는 소리를 제가 또 듣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있잖아요. 비판을 받지 않고 발음들이 안 되네.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허걱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둘보를 먼저 빼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헉 했어요. 나의 교만함 푹 이렇게 눌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은사가 많으십니까? 재능이 많으십니까? 교만도 탁월하십니다. 다양한 부분에 그 교만함도 아주 다양하십니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은사가 별로 없어요? 아까 뭐 찌질이 모질이 제가 또 좋습니다. 천국에 다 잔치에 오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청년이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은사가 없으십니까? 네. 그렇다고 교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탁월하지 않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은사하고 교만은 친구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제가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캐나다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하신 말씀이 한국 가서 겸손을 배워라. 이 한 말씀 딱 주셨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정말 짓밟히면서 이 교만을 이만큼까지 왔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막 버렸어요. 짓밟히면 짓밟히는 대로.
누가 뭐라 그러면 시므이처럼 나한테 막 저주를 퍼부으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저 말을 공감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랬겠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저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입장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교만이 해결되지 못해서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군요. 이렇게 짓밟혀야 되는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내 안에 그 찬양이죠. 숨어있는 나의 내가 너무 많아 뭐 이러면서 그것처럼 내 안에 아직도 이게 뿌리 뽑는 게 참 힘겹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 경환이가 6학년 때 빨간 띠였어요. 다 나와! 내가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 뭐 이랬어요. 빨간 띠일 때. 근데 경환이가 하는 말이 지금은 이품이에요. 지금은 그때는요 다 이길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운동을 안 해서요. 지금은 못 이겨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그 무슨 띠였는데? 빨간 띠요. 지금 무슨 띠인데? 이품이에요. 그때가 낫겠어요? 지금이 낫겠어요? 그쵸. 근데 그때는 다 이길 수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못 이긴대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 있죠. 검은 띠 하나 딱 하면은 그냥 전봇대 막 이렇게 한다고. 그것처럼 우리 경환이를 보면서 내가 많이 느꼈어요. 할머니 나오세요. 나 할머니 이길 수 있어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은 누구랑 싸운 줄 알아? 사랑아, 난 너보다 힘세. 뭐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난 널 이길 수 있어. 뭐 이러고 있어요. 난 너보다 똑똑해. 난 이걸 알아. 뭐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네. 뭐 우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다고는 해요. 어찌됐든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익으면 익을수록 벼는 고개를 숙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구나 라는 거죠. 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 분수를 알게 되고요. 주제 파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 밭 가운데 좋은 씨앗을 심어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인내로 그 열매를 결실해야 돼요. 인내가 남아있어요. 아직 인내하지 못하고 처음엔 좋았는데 나 못하겠어 하고 다 스탑해버리면 이만큼 했으면 됐어 하고 그냥 스탑해버리면 인내에서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쁜 밭 가운데 좋은 씨를 심으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지금 이게 몇 년 차 왔는데 지금 좋은 밭에서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아무것도 결실이 없다고 그랬어요. 좋은 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심성은 타고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릇 관리는 다듬어야 돼요. 깨끗한 질그릇 가운데 주님의 보배를 담는 거.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언스쿨로 나가잖아요. 대단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언 아주 난다 긴다 장풍 날리는 분 얼마나 많겠어요, 한국에. 그쵸? 저 장풍 나가요, 안 나가요? 아무도 안 쓰러지네? 막. 신용도 안 하시네? 막 그러는데. 막, 예. 근데, 예, 장풍 안 나가요. 그런데 나가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부족하지만, 이 질그릇, 그리고 밭,
계속 그것만 닦는데 한 17년, 20년 가까이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예언적인 부분, 은사적인 부분 날카롭게 하는 훈련이 아니라 이 석사람 그릇 훈련을 한 17년 이상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은사적인 차원으로 얘기한다면 차라리 7년 전이 훨씬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7년 전이. 지금은 두리뭉실한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딱 보면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날 수는 있겠지만 제 기준에 답답한 게 참 많아요. 예전에는 딱 하면 딱딱딱딱딱 이게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되게 답답한 게 있어요. 왜 안 될까?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7년 전이나 뭐 10년 전이 더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릇은 그때는 정말 여러분 깍쟁이 그릇이었어요. 내 맘에 안 들면 너 저리 가. 뭐 이랬어요. 되게 좀 막 그랬었어요. 막 내 맘대로. 아까 자기의 내 기준점으로 막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질그릇입니다. 네, 질그릇이에요. 계속 청소하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저 자신을 봐도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전도 초청잔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무술의 영 있는 그런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도 와요. 그래서 계속 주문을 걸면서 거기를 막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딱 보면은 영이 다른 거를 알 수 있어요. 그쵸?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이렇게 왜 저렇게 왔어? 내쫓아버릴까? 뭐 해봐. 저 나가게. 이렇게 보통은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나오라 그래요. 그러더만 뭐 한 줄 아세요? 파이어! 그래요. 그러더니만 이러더니만 주님 이러고 바뀌었어요. 저거다. 나는 아직 그거 안 되네. 주님 나에게도 그 은총을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네, 내가 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다. 내쫓는 게 아니라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왔는데 잡아먹어야지. 네, 잡아먹어야지. 이빨을 더 날카롭게, 발톱을 더 날카롭게 해가지고 잡아먹어야지. 이러면서 주님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달라진 게 좀 왜 저희 아버지를 만났냐면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참 많이 달라요. 하지만 나의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이자 육적인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색깔은 너무 다른데. 예쁘되고 세부되고 너무 다른데 서로 맞춰간대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이거를 갭을 좁혀서 나가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나는 저기 숙제인데. 그리고 그 근처에 사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숙제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바로 저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숙제를 해결하니까. 여러분도 숙제 있습니까? 숙제 빨리 하세요. 자유함을 가지세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막 부어주세요.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이것이 하나가 되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 안에서 연합하고, 교제 나누면서 연합하고, 이러면 자녀의 세대들이 부흥이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 이게 안 돼요, 지금. 한국 땅에는 정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 땅에 영적인 아버지 있나 정말 오랜 시간 찾아 헤맸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외국 사람은 좀 힘들고, 그래서 한국말 잘하는 한국 사람 있나 하고 좀 찾아다녔는데, 한국에서 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을 그래도 은총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어서 좀 이게 이렇게 되려나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계신 분을 아직은 못 만났어요. 교사는 계시고 라반 삼촌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적도 있어요. 정말 라반 삼촌 만나서 죽었다 살아난 적도 있지만 아버지는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박 목사님이 너가 그 아버지 되라, 이 음성을 들으셨어요. 모잠비크에서.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찾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찾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믿음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생명, 예수님의 이 생명을 내 안에서, 이것이 평강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 이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아팠고. 근데 나의 자녀한테는 그 아픔 쏙 빼고 요거 생명만 좀 전달하게 해달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룬 이 생명, 여기에서 너희들은 스타트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멘 하고 받았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너희도 이만큼 고생해라,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가 받은 이거, 여기서부터 너는 스타트하라는 거예요. 이 고생 좀 빼고, 너무 아팠다, 이 고생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그냥 너희들 축복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물론 계시겠지만 아직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또 한 가지 숙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여기가 우리 자녀 세대에는 첫 스타트가 되는 것. 예,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숙제예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가 원했던 아버지상은 이거였어요. 진짜 아버지는 이런 마음이세요. 그리고 제가 믿음의 유혹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주신 거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받았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행복했어요.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 가운데서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중보팀에 이거 숙제를 했어요. 기도 1시간 합니까? 말씀 1시간. 기도 2시간 하십니까? 말씀 2시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목표를 어디까지? 3시간. 그럼 토탈 몇 시간? 6시간. 한 달에 아니고 하루에. 이게 목표 요점이에요. 이거 안 되면 중보팀 못 옵니다, 이렇게 기준점을 딱 해서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기본이라고 했어요. 출발점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출발점입니다. 그릇 기본입니다 라고 했어요. 네, 이게 출발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에 이때까지 전부를 걸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스타트 해야죠. 이 기본이야지, 그쵸? 말이 되나요? 네, 어찌됐든 네,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교회 뭐 하루에 15분 기도했어요, 혹은 식사 기도 외에는 기도 몰라요,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오면 기본 몇 시간 넌스톱을 하는 줄 아세요? 기본 3시간 합니다. 왜요? 우리가 기본 3시간 넌스톱 하는 것을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흐름 타고 버티기만 하면 3시간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미혹의 영, 비진리는 교만하지 않으면, 겸손한 자는 여기 이렇게 미혹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겸손 가운데 있으면. 예.
자,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계시를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아무 계시나. 그냥 주님 주신 거. 자, 받으신 분은 손을 살짝 들어보세요. 네. 나누실 분 나와보세요. 나누실 분 나와보세요.